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회자되었지만 지난주에 제60회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우승자는 18살의 순수 국내파 피아니스트인 임윤찬 군이었잖아요. 임윤찬 군이 대회에서 연주한 걸 봤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이 연주가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Bass gold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 Chun Lim.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 Chun Lim.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임윤찬 군이 피아노를 시작한 나이가 7세인데 여러분 보통 피아니스트들이 한 5세나 빠르면 4세 이때 시작하거든요. 근데 7세에 시작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해외 유학도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최연소 국내파 우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놀라운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손민수 교수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임윤찬 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만난 손민수 선생님은 나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주신 나의 영웅이자 또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작곡가의 삶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듯한 선생님의 연주에 항상 매료되곤 합니다. 선생님은 제 음악적 감각을 높이 끌어올려 주신 것은 물론 항상 즐겁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만남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좋은 변화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1부 때도 그랬는데 임윤찬 군 연주 때문에 지금 멍하게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단 말이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만남은 반드시 놀랍고 위대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돈 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물질에 붙들려서 소유에 집착한 인생이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는 소위 그 시대의 왕따가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의 목을 매는 허상의 삶을 벗어버리고 참된 생명의 축복으로 나오게 되었잖아요. 자, 오늘은 삭개오의 삶에 폭풍과 같이 일어났던 일대 변화들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깊이 만지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만지셔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기쁨의 회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회복. 예,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돈이 곧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삭개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을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은 더 많은 것,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곧 내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캐피털리즘, 그죠? 자본이다라고 하는 게 돈이 곧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의 구조가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돈이 너의 인생을 지지해주는 기반이 될 거야. 반대로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돈이 없어지면 점점 더 너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야. 이런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슴 아픈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언급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내가 소유한 이 돈이 내 마음의 안정감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삭개오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행복의 근원이고 돈이 내 의지할 바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소유형 인간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바로 전형적으로 그런 유형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의 지위가 어땠나요? 지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리는 이제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오늘날 세금을 걷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국세청장,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나타내는 이미지가 어땠는가? 당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막강한 이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이제 로비를 통해서 뒤에서 이제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세리라고 하는 이 권한을 따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공무원 되고 이런 사람들 많았죠. 그거보다 더 심했죠. 자기 땅을 장악하고 있는, 뭐 마치 우리나라는 너무 잘 이해하는데 일제에 기대어서, 그죠? 뒤에다가 뭐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런 자리를 산 거예요. 그 권한을 이용을 해서 원래 이제 세금이 있는데, 원래 세금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거기다가 2, 3, 4를 덧붙여다가 자기 몫을 갖다가 그렇게 챙기는 거죠. 백성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한마디로 도둑인 거예요. 역겨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뭐 이 이름 들으면은 뭐 치를 떠는 이름 있잖아요. 이완용. 그러면은 뭐 나라를 팔아먹은 놈 이러면서 막 벌벌 떠는데 마치 그런 이미지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가 이제 길가에서 세리를 마주치게 되면은 말조차 걸지 않는, 저 세리 막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말조차 걸지 않고 지나가는 뭐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소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이런 냉대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돈이 곧 행복이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오늘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단순히 이제 키가 작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장이 작았다 이런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그의 내면이 얼마나 뻥 뚫려 있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내면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바로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그의 내면 가운데 있던 이 공허함도 점점 더 커져갔던 거죠.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지시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이 믿음의 내면의 생각의 확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돈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배가시켜 줄 것처럼 확신을 냈는데 그 생각에 점점 더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런 걸 얻으려고 그토록 쓰레기 취급을 받아가면서 동족의 마음을 다 잃어가면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소위 이 내면의 중심 가운데 타는 듯한 갈급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갈망, 갈증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는가?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장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해서 심지어 뭘 하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막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떤 장애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이 갈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몹시 가난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요즘 분들처럼 막 인증샷을 막 찍어 올리고 그래도 인간에게는 이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영적인 면, 이 내면 세계, 깊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갈급함이 일어나는 바로 그 깊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 내면의 갈급함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만 모으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뭐 사람들이 나를 질시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 봐봐 세리장이잖아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돈만 움켜쥐기만 한다면 좋은 집에 살고 오늘날 따지면 뭐 좋은 차 타고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고 이러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새로운 대상,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찾고 찾았지만 또 다른 또 새로운 대상을 또 갈급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죠? 갈급한 가운데 그렇게 뒹굴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치유받고 고침받고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키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급했던 삭개오, 모든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질시받아 그렇게 살아오던 삭개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제 가슴 속에서부터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삭개오가 보세요, 주님께 나오기 전부터 주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삭개오의 존재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상에 있던 삭개오, 완전히 지쳐있던 삭개오, 자아의 이 정체성이 다 무너져서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따뜻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사랑하는 친구야, 거기 숨어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렴.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마을에 들어온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유하면서 교제하고 대화 나누기 위해서 온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다정한 음성을 듣고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슬픔에 잠겨있던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짓눌려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힘들었던 그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는 이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홍정길 목사님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시절에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쟁 벌이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한때는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삐딱한 마음이 있었는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노트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적어두곤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잖아요, 그죠? 이 CCC 총재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어요. 일전에 오셨던 우리 김인중 목사님도 그런데, 그죠?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이 다 이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된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CCC 수련회에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노트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오랫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여러 가지 회의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방황이 없었잖아요. 방황이 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자가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행복함을 얻을 수 있겠지, 내 내면에 있는 이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과연 행복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가 나와서 제가 3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근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상담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었던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물길로 나온 그녀에게 이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 갈급했던 것이 영적인 갈증이 있었잖아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전에는 수치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녀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막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땅에서 찾고 소유하려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다른 수준인가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어느 마부가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밤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부는 꺼져갈 듯이 희미한 등불만 바라보는 바람에 정작 밤하늘에 그토록 아름답게 수놓인 별빛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혹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돈과 명예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관계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행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가 회복돼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자유의 회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소위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돈주머니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구약시대에 이제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것을 토색하거나 어떤 훔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갚을 때에 두 배를 갖다가 원금에, 자기가 이제 토색한 그 원금에다가 두 배를 갚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삭개오가 뭐라 그러나요? 율법의 기준인 두 배를 넘어서 네 배를 갚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삭개오처럼 세상의 법을 넘어서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돈이 그의 전부였잖아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돈의 족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잡아주시자 마침내 돈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돈키호테로 유명한 스페인의 극작가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자유이다.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보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께 나왔던 젊은 부자 관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들은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오늘 삭개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한 사람은 종교와 만났지만 한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잠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존하던 바로 그것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삶에서 이거 무너지면 나는 내 삶 완전히 다 무너져. 그게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고요, 오늘 삭개오처럼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어떤 학벌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커리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내가 의지하고 있던 바로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삶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주님, 이전에는 내가 바로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이것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건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따르기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입으로만 회개 말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180도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절 중반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Behold, Lord.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갈증, 내면의 이 공허함, 이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등학문, 세상이 뭐 수려하게 막 말하는 어떤 고상한 어떤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흉악한 범죄, 뭐 교정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로 고쳐지지 못하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일순간에 변화되는 예를 여러분,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덧입으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뛰어넘게 됩니다.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예전에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향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을지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는,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미래의 애굽을 통치할 정치적인 능력을 학습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가 돼버리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져진 상태에서도 자유했어요. 사자의 굴에서부터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예전에는 경험해볼 수 없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장으로 뒤바뀐 겁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조차 자유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돼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는데, 나중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는 선포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능력이 어떠한 모습인가? 분명 그들의 삶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예수님 만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내 삶에 모든 고난이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난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누리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회복이에요.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사랑의 회복.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사랑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삭개오 보세요. 도무지 다른 사람이라고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돈에 대한 집착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집착 속에서 완전히 묶여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착취하고 빼앗으며 모질게 대했던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눈에, 삭개오가 바라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있는 돈을 착취해내고 내 재산을 불리고 뭐 이런 도구로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 바라볼 때 삭개오는 돈으로 보였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도 돈이고 저 사람도 돈이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 불쌍히 여기면서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변화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뭐 그냥 주일날 와서 잠시 앉아서 찬양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생일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제껏 보지 못했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고 고집스럽게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참된 가치의 혁명,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고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관계 회복을 동반합니다.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나아가서 부모, 아내, 남편, 성도들, 주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 예전에는 그죠? 내 부모를 바라볼 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 부모가 내게 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지 핀잔 주고, 또 성도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막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로 당파나 짓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그 정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 아니에요. 교회 몇 년을 다녔든 그가 어떠한 직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해놓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막 분노하면서 상처 주고 파벌 만들어서 분쟁을 일삼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해야 돼요. 한 번은 노르웨이의 유명한 극작가인 이 입센의 친구가 정신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1시간쯤 돌아다니면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분별력도 있고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전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저 사람들을 가둬두는 거예요?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밖에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먹고서도
점심 먹고도 저녁 먹고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향성으로 바뀌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우리를 강권하신다.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금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가 복음 전합시다, 전도해야죠,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저들의 영혼,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데 저 불쌍한 영혼들의 영혼이 보이니까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각자 스스로의 심령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입술만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진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여러 가지 분쟁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심지어 열방의 끝까지 가서라도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세 때 높은 경지에 이른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20살 때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 40이 지나 돌아보니 가까운 이웃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70이 되어서야 마침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감사한 것, 최근에 우리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참 이렇게 기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서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제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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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예수, 예수,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아멘. 예수, 예수, 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의 증거는 기쁨과 참된 자유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와 같이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속박이 벗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 참된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내 심령이 강타되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